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크게는 세계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런 국제기구에서 다루는 문제도 하나의 의견으로 모으는데 어려움이 있고, 작게나마는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녁을 뭐 먹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나눌 때에도 하나의 메뉴로 합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의견을 하나로 모은다라는 게 어렵고요. 또 어느 의견에 박수를 보낸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지요. 인간은 몇백 년 전만 해도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실까요?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 의견의 중심에는 기독교가 있었어요. 기독교가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강력한 의견을 냈던 곳이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의견을 제시했던 사람이 있었지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하시는 분께서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다 라고 하는 지동설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저 모습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모습들이죠. 수금지화 목토 천해, 명은 이제 아니죠. 해까지. 저기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이제 지동설을 주장하게 되는데, 저 시기가 400년을 조금 넘었습니다. 500년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태양 중심으로 이렇게 돈다라고 하는 게 우리는 저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3D로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 저렇게 봅니다. 그래서 3D로 해가지고 태양도 공전하고 있다. 뭐냐면 태양이 속해 있는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계도 공전하고 있는데, 그 공전하고 있는 모습이 또 3D로 만들었는데, 저 큰 별이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렇게 선을 그려가면서 가는 게 태양계입니다. 그래서 저 태양계가 나선형을 그려가면서 이제 점점 공전을 하고 있고, 수십억 년 후에는 저 우리 은하 중앙에 있는 블랙홀로 쏙 빨려 들어가서 태양계는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요즘 우주 이론이지요. 이제 점점 이게 우리가 보면은 그림을 제가 수백 년 전서부터의 그림서부터 우리가 태양계를 배웠을 때 그림, 또 요즘 아이들이 태양계나 우리 은하를 볼 때 그림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우리 그 당시에는 그 당시의 그림들이 정답이라 생각하면서 그 의견에 박수를 보내왔어요. 그리고 점점 박수를 보내는 의견이 다른 의견으로 바뀌어져 왔지요. 이런 답이 오는 과정이 어느 의견에 박수를 보낼까에 대한 공방은 늘 있었어요. 앞으로 또 어떤 이론이 등장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는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납득하는 데 있어요. 내가 납득하는 데.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박수를 보내는 기준이 달라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박수를 받을 자격이 있고, 또 누구에게든지 박수를 보내줄 그러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는 박수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하시지요. 당신은 박수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낮은 자예요. 따라할까요? 낮은 자. 자, 두 번째는 따라하면 높은 자. 자, 도대체 어떤 사람은 낮은 자고 어떤 사람은 높은 자라고 할까? 자, 먼저 낮은 자가 박수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따라합니다. 영원한 약속. 영원한 약속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낮은 자는 누구일까? 여기서 낮은이라고 하는 번역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타페이노스. 한번 어렵지만 좀 따라할까요? 타페이노스. 저 타페이노스라는 단어가 비천하다, 겸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낮은 사람은 우리가 보통 비천한 사람이다, 아니면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낮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 생각하지요. 근데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이 타페이노스를
가난한으로 볼 거예요. 가난한으로. 자, 왜냐하면 이 단어의 반대말로 이 본문에 쓰일 때는 반대말이 부유한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유한이라는 의미가 반대말이면 가난하다는 의미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단어의 낮은 자는 무슨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럼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을 비천하게 봤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낮은 사람으로 취급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현대 시대 속에서도 우리 이런 생각은 은연중에 깔려 있어요. 운전을 하다가도 저도 이제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운전을 좀 과격하게 하는데 운전을 하다가도 옆에 경차가 끼어들면 절대로 비켜주질 않습니다. 네. 경차가 오면은 저는 클락션을 세게 올리면서 오히려 더 직진으로 쫙 세게 간 다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네. 왜? 경차니까.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저도 경차를 탑니다. 슈퍼 스파크라고 슈퍼 울트라 스파크 그거 타는데 경차를 타는데 근데 외제차가 들어오면 이제 고이 앞으로 자리를 내드립니다. 이렇게 먼저 들어가시라고. 먼저 제가 브레이크를 싹 밟아드리고 이게 천천히 가서 잘 들어가실 수 있게 이렇게 딱 해드립니다. 왜? 부딪혀봤자 내가 좋을 게 없어. 8대2, 7대3 내가 7이 나오고 내가 2가 나오고 내가 3이 나오더라도 내가 내는 비용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가 박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쓱 이제 비켜드리는 거죠.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은연중에 우리는 작은 존재를 무시하는 거죠. 물론 제가 여러분들 마음문 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저도 이제 작은 차가 올 때나 큰 차가 올 때나 똑같이 클락션을 울립니다. 똑같이 비켜주는 게 아니고 하여튼지 간에 작은 존재에 대한 이런 인간의 무시하는 마음. 어르신들을 보면 요즘 젊은이들은 안 그렇지만 어르신들을 보면 백인 남성이 오면 조금 주눅 드시는 게 있더라고요. 백인 남성, 미국 사람, 유럽 사람, 얼굴 하얀 사람, 허옇게 질린 사람 이게 나타나면은 약간 주눅 드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르신들한테 간혹 들어보면은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큰 나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큰 도움을 받았고 또 우리는 좀 낮은 사람이고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않지만 어르신들이 약간 몇몇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파리 올림픽을 보면서 좀 다른 생각이 들었는데 파리 올림픽 보셨어요? 파리 올림픽 얼마나 잘하는지 양궁을 그냥 그 삼관왕 얼마나 멋있는지 다른 모습들 이제 금메달 물론 다른 메달 따지 못한 우리 선수들도 참 열심히 잘했지만 옛날에는 메달을 따지 않으면 무슨 조국을 향해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금메달이 아니면 은메달, 동메달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기들이 가서 따오지도 않았으면서. 그런데 요즘 이번 올림픽은 젊은 체육인들이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뉴스에서 대서특필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그저 나 자신의 행복과 노력의 결과를 가지고 만족하는 경기에 임하고 돌아온 것에 나는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진 체육인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메달을 따면 좋고 메달을 안 따도 여기에 올림픽에 참여한 게 좋고 그냥 그 올림픽에 임한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지요. 또 올림픽 정신이 뭐예요? 모두가 다 이 운동하겠다는 이 스포츠 정신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메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이 스포츠라는 것을 가지고 함께 모여진 이 잔치,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함께 즐기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이냐? 모두가 다 올림픽에 임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다 박수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 오늘 본 구절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판이 아니라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망했던 사람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거든 박수를 보내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가난한 사람을 망했던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비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가 생긴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일어설 수 있겠어? 일어설 수 있을까? 저러다가 말 것 같은데? 전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할 것 같고, 저 사람이 높은 사람이나 생각은 추호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은 다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아니에요? 다 비천하신 분들이에요? 자,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하죠.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는 게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합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높은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존귀한 사람이고 우리는 낮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를 반드시 상속받을 것이라고 약속받았고 우리는 반드시 상속받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요함도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난하고 낮다고 평가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도 영원하지 않아요.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함께 모여져 있는 이 자리에서는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낮은 기준이 결코 놀림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가난한 것이 놀림거리가 되지 않고요, 아픈 것이 놀림거리가 되지 않고요, 장애가 있는 것이 놀림거리가 되지 않고요, 어떤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해서 놀림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존귀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존귀하신 분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시지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평등해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래서 낮은 사람은 오히려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하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그래서 이 계급이라고 하는 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맡은 것이 다를 뿐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존재라는 것이지요. 목사도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 사명이 있을 뿐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평신도들 중에서도 뭐 세신자,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따로 이게 계급이 아니잖아요. 맡은 일들이 다를 뿐이라는 거지요. 우리 모두 예수님 앞에서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계급을 나눈다고 하면 여러분, 여기에서 저보다 높은 분들 없어요. 왜?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저는 6대째 믿는 사람이에요. 6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6대째 있어요? 없죠? 다 내보다 밑이야, 다. 왜? 난 6대. 나중에 나올 우리 아들은 럭키 7, 7대예요. 아무도 내 아들을 범접할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다른 독재자들과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사람이다. 다 똑같은 피조물이다. 다 똑같은 아들, 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가 있다고 해서 낮게 보지 마시고 누가 있다고 해서 높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함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함께 박수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변에 있는 분들 그렇다고 해서 막 무시하고 이러지 마시고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만 자랑이면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내 자랑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언약 백성이 되는 것 그 자체 하나만이 나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것은 나의 자랑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랬을까? 야고보는 제가 봤을 때 어머니를 보고 배운 것 같아요. 야고보의 어머니가 누구였을까요? 마리아.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요, 이 마리아의 창가라고 불리는 누가복음 1장 48절과 52절 5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여종의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저기서 제가 형광펜을 쳐놓은 비천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이 본문에서 쓰인 낮은이라고 하는 쓰였다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타페이노스가 저기서 쓰였습니다. 어머니를 보고 배운 거예요. 어머니를 보고 또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그러한 가르침과 모습들을 보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비천함은 영원하지 않다. 우리가 비천하다고 해서 비천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어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는 알고 있었고 고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모두를 제외함 없이 소외감 없이 모두를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높고 낮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가 맡은 일만 다를 뿐 우리는 그 누구도 평가할 수 없고 나눌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서 모두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높아진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내 앞에 놓여 있는 아픔이 있고 또 슬픔이 있습니까? 슬퍼하지 마시고 아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저 위에 놓여져 있는 기쁨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길을 걸으며 나아갈 때, 제가 이제 군대 시절 군인으로 있을 때 헬기장 작업을 하러 산을 많이 올라갔어요. 산을 올라갈 때 제 군대 동기가 10만이 아들이 있었어요. 10만이 아들. 네. 10만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10만이 아들이니까 산을 얼마나 잘 타겠어요. 근데 헬기장을 올라가려면 우리가 아는 산길이 아니라 등산로가 아니라 산길이 아닌 길을 걸어 올라가요. 근데 그 길을 10만이의 아들이니까 너무 잘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산을 타본 적이 없으니까 힘들어하는 거죠. 제 덩치를 보세요. 산을 잘 타게 생겼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제 군대 동기 그 10만이 아들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정도야, 앞에 보지 말고 저기가 헬기장이잖아, 저 헬기장을 보고 가, 이러는 거예요. 산을 탈 때 앞에 보고만 보고 가면 금방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금방 지쳐서 포기한다는 거예요. 산을 올라갈 때는 네가 가려고 하는 저기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겠지만 그래도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놓여져 있는 상황과 환경 보지 말고 앞으로 가야 되는, 내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 내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그 기쁨으로 마주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 앞으로 가게 될 그 본향,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을 열심으로 정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앞에 보여져 있는 것만 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금방 포기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내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생각하면서 그 본향을 보며 그 높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나를 낮은 자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로 이미 내가 자랑할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시 일으켜주신 그 기회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놓여진 것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낮은 자가 아니라 또 다른 또 이야기가 언급되는데 높은 자가 언급이 되지요.
높은 자가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한번 따라 하시지요. 낮아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낮아짐. 여러분, 가난이 영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함도 영원하지 않아요. 부함도 영원하지 않아요. 여름 사역이 잘 맞춰졌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후원해 주셔서 여름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좀 달랐던 것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보니까 전도사 때가 그립더라고요. 참 이렇게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거리고 재밌게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그립던지. 왜냐하면 이 교회 학교는 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1년 사역의 하이라이트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거 왜 그리울까? 왜 그리울까를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때는 높은 자였더라고. 내가 그때는 높은 자고, 내가 중심에 있는 사람이고, 내가 주목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내가 높은 자의 취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 내가 그리운 거더라고요. 여러분, 중심에서 벗어나고 높은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에 이것이 그립게 된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삶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은 계속 변화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렇지요? 내가 나이를 먹으면서 내가 내려놔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저희 아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제 아이가 이제 30일 내로 나올 건데, 이제 9월 달에 나올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가졌을 때에 제가 주저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 여기 있는 모든 어르신들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목사님의 삶은 끝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재미있는 삶은 끝났다는 거예요. 왜? 이제 내가 즐기고 내가 놀 수 있는 삶은 없고, 이제 내가 앞으로 태어날 이 아이를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될 삶이 있고 내려놓아야 할 삶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변화가 오고 나의 삶의 중심에 변화가 오기 마련이지만, 이것에 충실하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이 중심에서 벗어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중심에 벗어나더라도 이걸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이번에 생각하게 됐어요. 맞아요?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맞아요 이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10절에 있는 말씀에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거들먹거리던 부자가 곤두박질 쳐도 박수를 보내십시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거들먹거리던 부자가 곤두박질 쳤을 때 저는 박수를 보낼 것 같아요. 근데 이 박수는 좀 다른 의미의 박수일 것 같아요. 쌤통이다. 아싸 잘됐다. 그래, 쟤 저렇게 될 줄 알았어. 그래서 보내는 박수일 것 같아. 그런데 오늘 쓰여져 있는 여기에서도 곤두박질 쳤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쓰인 것도 타페이노스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자, 여기서 낮아졌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 여기서 보내진 이 박수라고 하는 의미가 쌤통이다라고 하는 박수가 아니라 너의 그러한 과감한 결단, 그리고 함께 이루어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그래 함께 형제되는 그 자리에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낸다. 격려의 박수, 응원의 박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잘 안 된다고 할 때 쌤통이다 하지 마시고 함께 가셔서 함께 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오늘 좀 다른 말로 나갔지만 여기에서 나온 이 낮아졌다, 거들먹거리던 부자가 곤두박질 쳤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회 경제적으로 낮아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죄악된 내 자신이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떵떵거릴 수 있겠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벌거벗어지고 내가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실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곤두박질 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부자 형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배경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지는 것 자체가 이것만이 자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부귀 영화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뿔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야고보는 이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사야 40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세상에서 부한 자의 인생의 진정한 모습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돼요. 내가 영원히 높을 수는 없구나. 꽃은 한 번 피어나서 오랫동안 가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꽃회전 팀들 이렇게 꽃회전 하시는 거 보면은 처음에 전도사 시절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꽃이 안 핀 걸 심어? 왜 꽃이 안 핀 걸 꽂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꽃이 활짝 핀 걸 꽂아놔야지. 그래야 이쁘게 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내 자가당착이었어요. 이게 점점점 지나면서 쫙 피는 거예요. 아주 이쁘게 피는 거예요. 근데 다 핀 거 가져오면 어때요? 토요일에 꽂아놓은 게 주일에 다 시들어버리는 거죠. 네. 여러분, 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꽃은요, 오랫동안 가지 않아요. 그렇죠? 열흘 이상 가는 걸 못 본 것 같아. 맞아요, 권사님? 열흘 이상 가지 않지요? 오랫동안 가질 않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시들어서 땅으로 똑 떨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이 똑 떨어지게 되는 그 시점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박수 받을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한 경쟁 사회를 살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오히려 높아지기를 원하고 높아지지 못해서 걱정하며 살고 있어요. 일자리나 고용이나 생활경제나 교육과 육아나 부동산, 의료, 보건 등에서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 합니다. 교회에서 신앙 이야기하면 관심 없습니다. 다들 모였을 때 교회에서 신앙 이야기하면 관심 없어요. 그런데 주식 얘기하면 갑자기 눈이 똘망똘망해집니다. 부동산 이야기하면은 눈이 똘망똘망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궁금하다는 듯이 얘기를 꺼내면 다들 아는 정보라고 이렇게 다들 얘기하십니다. 그때는 얼마나 많은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감당해야 할 교제의 제목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낮아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 그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주부터 속회 개강을 합니다. 다음 주에 속회 계약을 해요. 이제 다음 주부터 속회를 이제 모이실 텐데, 모이시면은 높아지는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면서 온전해질 수 있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속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우리가 돼야 돼요. 왜? 근데 우리가 왜 낮아지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낮아지면 행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낮아지면 행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낮아지면 박수 받을 수 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낮아지면 박수 받을 수 있다. 다시 한번, 낮아지면 박수 받을 수 있다. 다시 한번 따라하면, 낮아지면 행복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홍대를 살다 보니까, 홍대를 저도 이제 4년째 살고 있는데, 4년 살다 보니까
이 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홍대 막걸리 아저씨라고 계시더라고. 아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분 보신 적 있어요? 홍대 막걸리 아저씨. 유명하신 분이에요. 모르시면 상수를 산지 더 헛사신 거야. 이 홍대 막걸리 아저씨 유명하신 분이에요. 여기 상수 앞에도 광흥창역에서 왔다 갔다 하세요. 이 구름 아래 끌면서 종을 떼댕 하면서 이 옷을 일부러 헐거운 걸 입고 신발도 다 떨어진 거 입고 그래서 돌아다니세요. 이 홍대나 신촌에서 꽤나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의 유행어가 있대요. 뭐냐면 해피바이러스. 이제 막걸리를 팔 때, 제가 이제 예배 시간에 막걸리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막걸리를 팔 때 그분이 해피바이러스 이러신대요. 해피바이러스. 그리고 이분이 돈을 벌 목적으로 파는 게 아닌 것 같은 게 그냥 막 덤으로 막 몇 봉씩 막 더 준대요. 막걸리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가서 사시길 바랍니다. 여튼지 간에 이 덤으로 막 준대요. 근데 그러면서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다 같이 행복해야죠. 해피바이러스 이러면서 준대요. 언론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온갖 경로를 통해서 알아봤지만 이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진 않는데요. 이분이 여기에서 등장한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됐는데 자기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한 분도 없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조직 생활을 하셨다라고 하는 소문도 있고 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거 헛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다 소문이지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뭐냐면 낮아져도 행복할 수 있다. 낮아져도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낮아 보이고 하더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높은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 기준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높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낮아지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낮아지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 꽃잎이 떨어져도 무서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제가 자주 보는 묵상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위기가 오면 당신이 누구를 신뢰하는지 당장 드러나게 됩니다. 솔직히 누구입니까?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 누구를 신뢰하십니까? 솔직히 누구세요? 솔직히 무엇입니까? 내가 땅으로 곤두박질 칠 때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곧 깨닫게 되지요. 이 신뢰하던 그 누군가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말이지요. 그러나 그 곤두박질 치는 나의 모습을 보셨을 때 유일하게 달려오셔서 나를 들쳐업으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인생의 꽃잎이 떨어질 때 사람들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은 나를 돌아봐 주시고 예수님 한 분은 그 꽃잎을 주어서 당신의 품 안에 품어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박수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내 꽃잎이 떨어져도 그 꽃잎을 주우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이끌어가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극진히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남은 여생, 인생, 앞으로 나갈 그 삶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오늘 바라봅니다. 내 꽃이 무성하더라도, 내 꽃잎이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이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언약 백성 되는 서강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